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건 질문인데요. 꿈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꿈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론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이론은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 김용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게 되었어요.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해요. 5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아랫 단계부터 윗 단계까지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아랫 단계, 그것을 만족해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욕구를 채워가다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 무엇입니까? 자성찰,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꿈꾸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아실현이라는 큰 꿈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이 뭐죠? 자아실현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바꾸자면 무엇일까요?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비전, 가슴 떨리는 말이죠. 웅장한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아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관계는 다 깨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 그것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비전을 품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요즘엔 아들만 둘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걸 어쩌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얼마나 힘듭니까? 1호를 재워놓으면 2호가 울어요. 그럼 1호도 같이 깨서 계속 울어요. 번갈아 울어요. 밤새 잠 못 자죠. 똥도 2배, 오줌도 2배, 모든 게 2배예요. 그러니 지치죠. 힘들죠. 전쟁 같은 하루를 끝냅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에 남아있어요. 아이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잠잘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죄책감, 공허함, 허무함이 그 어둑한 방 안에서 엄마에게 밀려옵니다. 그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유튜브를 켜는 거죠. 유튜브를 보는데 비전에 대한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끓어올까요? 아니요. 슬퍼요. 왜요?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비전이란 것이 있었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대로 내 인생, 이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 슬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웬 노인이 서 있네요. 이게 누구야? 정정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평생 자식들만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 비전, 내 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내 힘은 다 빠졌어요. 몸은 아파요. 에너지는 없어요. 비전,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상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씁쓸함,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 다 알아요. 품어야죠. 품고 살아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단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들, 기본적인 단계들, 하위 욕구와 관련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이미 우리는 지쳐 있어요. 고단해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을 들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몰려오는 겁니다. 제일 힘들고 불안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시 꿈꾸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대인인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귀환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 말로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
중심부의 위치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힘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울어요. 그리고 슬퍼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벽과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는 이미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지금 청소년들이 6.25를 생각하며 38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 북녘 땅을 위해 마음을 찢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가장 화려한 문화의 중심, 거대한 제국의 가장 권력의 핵심에서 그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그 왕의 권력을 나누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어요. 슬퍼해요. 도대체 이 슬픔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슬픔은 어디에서 비롯됐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앞에라는 단어에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자신의 눈물도 함께 고이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만남 가운데 느헤미야의 삶의 비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입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 땅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뿌듯하셨겠다라는 마음.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울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고 기쁘실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묵상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85세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완전 백발의 어르신이에요. 60년 동안, 자그마치 60년 동안 이슬람 국가, 가장 위험한 이슬람 국가에서 생명 바쳐 사역하시다가 다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신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암이 발병되셨어요. 85세이시고 암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점점 병세는 깊어져 가고 점점 몸은 아파가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이 사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분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뭐라고 여쭤봤냐면, 선교사님, 60년 평생을 그렇게 목숨 바쳐 선교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60년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이라고요? 평생이요? 아닙니다. 60년입니다. 평생이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저의 꿈은, 저의 비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비전이 그 어르신 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제가 보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실 때마다 그 땅을 향한, 자신이 남겨두고 온 그 땅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남겨진 영혼들의 미소와 눈물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전히 이 선교사님의 꿈과 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울며 같이 꿈꾸며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마음을 받고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모든 아픔들을 딛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값진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선교사님의 삶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론에 근거하자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분입니다. 하위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그 이론의 틀을 역행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삶으로 점프하여 나가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 마음으로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문제가, 그 영혼이, 그 나라가, 그 땅이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 깨어진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떠나버린 잃은 양들을 볼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볼 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 선교사님들을 볼 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볼 때,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자꾸 기도가 나오고, 자꾸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지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비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다시 꿈꾸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게 될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한 여자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검은 아이인데 몸이 아파요. 심장 수술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가망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보모의 남자친구가 이 아이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의 심장을 이 아픈 아이에게 이식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심장을 이식받고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심장을 기증한 아이의 엄마와 심장을 기증받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집니다. 이제 내 아들, 죽은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그 아이를 곧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먼저 엄마 둘이 만납니다. 둘이 콕 포옹을 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식한 아이의 엄마가 청진기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심장 소리 들어요. 이 심장 소리는 내 아들의 심장 소리예요. 힘차게 고동치며 이 아이 안에 뛰고 있는 내 아들, 그토록 그리운 내 아들의 심장 소리를 이 엄마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듣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게 되죠.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심장이 떨려 하시는, 예수님이 가슴 뛰어 하시는, 두근거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두근거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용택 목사님께서 정말 눈물과 땀방울로 이렇게 잘 읽어놓으신 교회, 너무 과분한 교회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분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실 그 비전을 함께 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다시 꿈꾸며 일어나는 우리 온전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